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은 누가 더 화려하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숭배하는 이로 인해 신은 신이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잘 꾸며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상대의 가치를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고마운 존재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언젠가 사라질 감사보다 오래도록 기대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기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만든다. 고마움은 잊히기 쉽지만 기대는 삶의 흔적을 남긴다. 목이 마를 때는 우물이 간절하다. 하지만 갈증이 해소되면 사람들은 곧 자신의 길을 떠난다. 한때는 소중했던 것도 필요가 사라지면 쉽게 버려진다. 오렌지를 먹고 난 껍질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듯 사람의 마음도 목적이 끝나면 쉽게 차가워진다. 그러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의 마음에 기대를 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그 기대 속에 책임이 따르고 진심이 담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건 단순히 도구로 쓰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는다는 뜻이다. 고마움은 사라져도 기대는 남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타고난 매력보다 중요한 건 갈고 닦은 내면의 힘이다.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의 호의를 이끌어내고 스스로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타고난 매력으로 사랑받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일시적인 인기와 인간적인 존경은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에 끌리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에 머문다. 진심, 태도, 배려, 말투,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내면의 매력이 된다. 존경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 호감은 흉내로만은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매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매력을 갈고 닦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짓는다.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자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나 상처받으면 되갚고 싶어진다. 나를 해한 만큼 되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상대의 악의를 먼저 알아채고 그것을 호의로 돌려세우는 것. 그건 감정이 아니라 통찰로만 가능한 일이다. 눈에 넣는 식의 대응은 순간의 위안일 뿐
관계를 파괴하는 길이다. 진짜 지혜는 적을 친구로 바꾸는 데 있다. 자신을 흉보던 사람이 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그 변화는 단지 말의 전환이 아니다. 그건 내가 쌓은 인내와 품격의 증거다. 그는 이제 나의 평판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가 된다. 악의를 품은 이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 그리고 상대를 꿰뚫는 눈. 이 모든 것이 모여야 가능한 처세술이다. 이 처세술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떤 상황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이끌고 있는가? 어리석은 척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지혜가 있다. 드러나는 지혜와 감추는 지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때로 자신의 지혜를 감춘다. 무지한 척, 어리숙한 척, 때로는 바보 같은 웃음까지도 연기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꾸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낮춘다. 어리석은 사람과 있을 땐 어리석은 듯 행동하고 미친 사람 곁에서는 함께 미친 척을 한다. 그건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갈 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교만이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나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리석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끝까지 똑똑한 척을 고집하는 건 결국 스스로 벽을 쌓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정답보다 공감에 끌린다. 지혜로움을 드러내기보다 필요한 순간엔 어리숙한 척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얻고 기회를 얻고 신뢰를 얻는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척을 해봤는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과 말투로 상대를 파악하려 든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유추하려 애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가 무엇을 기대하든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패를 모두 보여준 채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결국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듯 속마음을 다 내보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약점이 되어 되돌아온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 당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곧 당신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알아내려 한다면 먹물을 뿌리는 오징어처럼 순간적으로 흩뜨려라. 명확하게 답하지 말고 당신의 중심을 흐리지도 마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한 사람은 그 정보를 아첨이나 조종, 혹은 억압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 진짜 강한 사람은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드러내며 약해지고 있는가?
감추며 강해지고 있는가? 겸손한 덕은 질투의 문을 닫는다. 저리가 높은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공명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된다. 전쟁이 끝나자 카토는 모든 장병들에게 1파운드의 은을 나누어 주었다. 몇몇 사람이 금을 갖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은을 갖는 것이 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먹고 마실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카토는 자신의 행위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덕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과 덕을 겨루고 싶지,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과 재물을 겨루거나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과 욕심을 겨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든 일에서 결국은 덕이 승리하기 마련이다. 덕은 시련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힘을 정복한다. 모든 경의를 지배하는 것도 역시 덕이다. 덕행이야말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꽃향기 무르익은 곳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다리를 굳게 세우고 힘차게 걸어라. 꽃향기가 만연하고 버드잎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그러나 위태롭고 험한 길에 들어섰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머리를 돌려 안전한 길로 돌아서라. 험준한 세상길을 걸어가려면 언제나 우뚝한 산처럼 묵중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발길로 세상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간 어느새 흙먼지에 쌓여 그 본래 모습마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침침한 눈이 아닌 밝은 눈으로 내다보면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그토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쩌면 이미 그대 내부에서 일찍부터 그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의 길을 만나게 된다. 비바람이 비껴 불고 빛발이 급한 길이 있는가 하면 꽃향기 무르익고 버들 고운 곳도 있다. 위태롭고 험한 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어느 길을 들어설 것이며 어느 길을 피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의 계곡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죽음의 계곡도 있다. 다리를 굳게 세워 힘차게 걸어야 할 곳은 힘차게 걸어 나가면 될 것이고, 유혹의 계곡을 지날 때면 짐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크게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길은 재빨리 돌아서라. 안전하고 튼튼한 새 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공직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행을 바라고 모여드는 무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은퇴하여 시골에 눌러 살 때는 지나치게 높이 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만나기 쉽게 하여야 예정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끊임없는 욕구와 그 욕구에 이어지는 또 다른 욕망으로 자신을 점철하려 애쓴다. 그럴 때마다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마치 도박에 돈을 걸듯 요행수를 바라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쉽사리 그대의 속을 보여줬다고 하자.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작은 틈을 보여주어 일말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절도가 필요하다. 삶 속에 그대 나름대로의 절도만 유지한다면 인생의 도박꾼은 접근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직에서 은퇴하여 은둔의 삶을 영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 나름대로의 절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향기는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가며 퍼져나간다. 또한 자신을 살찌우는 것은 물론 이웃들도 살찌게 한다. 그대의 것이지만 우리들 것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향기인가. 대인을 경외하면 방종하지 않는다. 대인을 경외하면 제멋대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이 없어진다. 평범한 사람 또한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을 경외하면 세력을 믿고 횡포 부린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경외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존중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을 경외하면 그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객기의 충동으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수 있다. 공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 상대가 누구든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실수가 적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두려움은 사랑만큼이나 강한 감정이다. 두려움 속에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대한 질서, 사랑에 대한 복종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쓸리는 풀잎과도 같은 자연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은 비천함보다도 강하다. 그 두려움 속에는 무지로 인한 무례와 방종으로 인한 나태와 천박함에 따르는 횡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에서 멀어지고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면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용한 기쁨은 거기서 비롯된다. 때로는 남과의 비교도 유용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 마음이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럴 때
내 처지보다 더 좋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분발할 수 있다. 나와 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발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하다. 게으름은 산 사람의 무덤이라고 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고 사고마저도 일체 정지된 상태라면 그것은 완전한 무일 수 있다. 일단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란 발을 적시기가 싫어 먹고 싶은 고깃덩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고양이와도 다를 바가 없다. 게으름으로 마음이 몽땅 닳아버리기 전에 이웃을 살피라. 앞서간 사람의 늠름한 발자국을 보면서 그 게으름을 쫓아내버리라.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도 철을 분리하는 광산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철이 대량으로 산출되어 철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5년 동안의 노력과 재산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에디슨은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조 시멘트 사업에 손을 대어 성공했다. 그는 광산 사업에 실패한 직후 황량한 공장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여기서 일했었던 5년이 내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른 누구의 이익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성공은 실패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실패야말로 가장 고귀한 생명력이다.